성경에도 보시면 대인 사상, 소인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대인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 그 반대가 소인배겠죠.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고 박수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에이 찌질해 소인배로 규정하십니다. 이 대인배, 소인배는 중국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대인배, 소인배 사상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소인일수록 이 어려움에만 집착하고 대인일수록 어려움에서 미래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인 지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보면 현재의 그 역정,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천국 갈 일밖에 없지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자 결론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누구나 다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인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있을 때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가 있는가, 누구나 다 미래가 있습니다만 미래가 미래 되려면 미래를 보는 소위 말해서 비전이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의 고난에서 현재의 고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프지만은 미래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저도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제일 전도를 염두에 둔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갈 날이 새털처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다윗의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후반부 인생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전반부에는 사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젊어서 겪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뎌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시간들이고 고초죠. 다윗은 말년에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세바와 범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외딸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했을 텐데 다말을 강간해 버렸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형님이죠. 배다른 형님입니다만 황태자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뒤를 이을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벌로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옵니다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의 궁녀들과 백주대간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제자 충신들마저도 다윗을 배반하고 특별히 시나 시므에는 저놈 저거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성경 구절을 들이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습니까? 이런 성격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죽고 싶었겠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묻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십니다. 너 앞으로 할 일이 있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 군데 이야기한다면 역대상 22장 14절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배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배했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환난 중에, 그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9장 9절을 보시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더라. 자, 보십시오. 그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아들에게 죽고 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아들마저도 결국은 죽여버리죠. 압살롬도. 그런 어떤 와중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이제 와서 보니까 29장 9절에서 백성들로 기뻐하고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난, 고난. 또 다윗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 9절에서 기쁨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요 사이에 다윗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임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물론 다윗이 직접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이죠. 솔로몬은 그냥 앉아서 명령만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을 만치 괴로웠던 환난이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기도문에서 환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바로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추적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지침들을 삼되 특별히 제일전도에 저와 같이 살 만큼 산, 그러나 아직도 살 날이 새털 같은 우리에게 좀 더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윗의 기쁨의 비밀을 보시면 그의 기도문에서 만날 수 있죠. 29장 11절 1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가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12절도 마찬가지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쭉 내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설명하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을 적에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주께 물으면서 괴로워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시고 다윗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헌신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쁨이 넘쳐서 기도하면서 주를 찬양하는데 11절, 12절, 14절을 보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죠? 그는 결코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같이 후반전, 중후반을 뛰시는 분들, 다윗처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한번 질문합시다. 물론 우리 인생은 완전히 주인을 바꾸어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더 바꾸어 가다가 개인적으로 주님 품에 갈 때 성령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인을 계속,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는 삶. 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자, 그런데 계속 바꾸어가는 삶 속에서 다윗은 환난에서 기뻐하는데 그 바꾸어가는 삶 속에서 그 바꾸어가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비전이란 말입니다. 그 비전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생각이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꾸는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꾸는 꿈.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비전이 있어야지. 그 비전을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인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인을 바꾸어 갈 수 있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있으면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죠. 부딪히면서 성령의 법에 점점 더 따라가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부딪힐 게 없는데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을 하면서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100% 하나님이 되어서 주의 일 하십니까? 어떤 때는 100%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서로 부딪히고 뭐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끝내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물론 이때도 다윗은 100%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삶 속에서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왜 광야 40년을 굴렸겠습니까? 실제로 쓸모있는 용도는 40세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훨씬 낫습니다. 자식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다가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 놓고 40년 동안 굴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바꾸기 훈련이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특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돌이켜보면 참
일본 말로 정말 내가 후루꾸로 목회를 했구나. 또 은퇴하기 직전 한 4, 5년 지나면 또 현재를 보고 후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5년 후가 잘못하면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덜 된 현재 상황을 놓고 저렇게밖에 못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것을 막 자랑합니다. 그거 하나님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돈의 능력, 뭐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그런 능력이 무슨 대수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렇다면 제일 연도일수록 이 부분에서 유리하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더 많이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또 믿음과 경륜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륜으로 하나님을 더 주인 삼은 나의 인생으로 우리의 후배들, 젊은이들을 이끌며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 지어놓고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바쳤어. 이것으로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진짜 존경. 주인이 바뀐 인생, 주인이 바뀐 삶. 다윗이 바로 이전에 환난 중에서 힘들어했지만 여기 와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냥 내숭 떨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따라서 해봤어요. 다 주의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아니니까. 상당 부분은 그렇다고 여겨지면서도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주신 만큼 그거 못 누리는 만큼 거기에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는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혹시 없다면 왜 없는가? 간단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아직 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만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도록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특별히 제일 여전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인이 교체되면 사고방식, 변화된 사고방식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29절 15절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어리석은 욕망,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으로부터 있는 욕망을 다 끊어야지 해탈할 수,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들이 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서 어떤 유명한 중이 있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소유. 뭐 옷 입고 있으면서 무슨 무소유입니까? 빨가벗어도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자기 몸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죠. 옷도 걸치고 이렇게 있으면서 좀 가난하게, 좀 소박하게 사는 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무소유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림자 같은 존재인 줄 깨달을 때 비로소 욕망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극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욕망을 끊을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적어도 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싸우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극복해 나가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겠죠. 바로 이것은 자기를 얼만큼 잘 깨닫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이런 자기 이해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예비할 자로 섰을 적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말을 가장은 아닙니다만 제 인생의 제목에 특히 기억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되뇌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되죠. 소리가 뭡니까? 외쳐질 때에는 큰 소리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소리를 할지라도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의식, 자기 인식을 정말 바르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마저도 지옥 가기 겁나니까 그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바르고 외를 썼고 그 유대 광야에 막 사람들이 꽉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나는 기껏해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다윗도 과거에는 자기가 주인일 적에는 아마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되게 막 멋있게 폼 잡았을 것입니다. 바세바 앞에서도 폼 잡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주인이 바뀌어 가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누구나 다 물어보면 언젠가는 죽는다. 나도 죽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부자간에 서로 나눌 수도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 하면서 서로 목을 걸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치죠. 나는 죽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내가 소리다, 그림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최고의 망나니가 되고 최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잘난 척하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저질들만 끌어모은 것 같은데 그 애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늙어가면 갈수록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욕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욕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잘 늙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젊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젊은이한테 돈 던져주면서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늙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면 잘 늙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서 늙어야 된다. 늙어갈수록 더 주인 삼는. 그러면 동시에 늙어가면서 더 내가 소리다, 그림자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죄인들의 현상이 늙어갈수록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런 욕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늙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기쁨과 그렇지 않음을 갈라놓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인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 사상하고도 좀 연결되어질 텐데 자신의 이름, 공명심에 대단히 집착하죠. 목회자는 높은 자리도 아닌데 일수록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들은 자기가 소리 내어놓고 그 소리가 계속 울리도록 내 소리 봐. 어때? 대단하지? 사라져요.
배달까지 주를 찬송하며 높이며 사는 진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제일 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때로 꿈꾸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꿈들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꿈으로 위장하며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짓들도 우리가 합니다. 주여,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주목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진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정권 교체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으로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제일 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